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여호와 일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잠언 12장 9절로 12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9절 말씀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옛날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영향력이죠. 이 삶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영향력에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사람들에게 남아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이름만 대면 뛰어난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여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까지 그의 이름은 배신의 그런 아이콘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향력이 있었을까요?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잘못된 영향력들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허세 부리는 겁니다. 이 허세 부리지 않는 삶이 성도의 삶의 영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비천히 여김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종을 부린다는 것은 자기가 그 일의 종처럼 그렇게 성실히 근면히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갓밭이나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았던 직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장인이 되었죠. 결국 오랜 세월 동안 나무를 만지는 목수나 목공이든지 흙을 만지는 사람이든지 가죽을 만지는 사람이든지 잘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라도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그 이름이 남아있죠.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폐지를 주어서 기부하는 할머니나 또 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평생 모았던 재산들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갑부 기부왕으로 소문난 척 피니가 9조가 넘는 재산을 기부했죠. 그가 죽을 때 남긴 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부유하게 죽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의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재단을 만들고 10억 명을 먹이겠다고 했던 그 가슴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바로 이 척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갖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이 허세 부리지 않는 것인데, 스스로 높은 채하고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높은 채하는 허세 부리는 결국 삶은 궁핍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누군가에게 허세를 부려야 되고,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삶에서도 허세 부리는 것, 잘못된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는 잔인성입니다. 10절 보세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이게 의로운 사람은 가축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다. 여기 잔인은 라함인데 내장, 자궁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악인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그러나 의인은 짐승 가축도 돌보는데 이 가축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주인이 강아지를 버리려고 공항에 가서 공을 먼지 던지니까 주인이 공을 던지니 이 강아지는 그걸 주워오라는 줄 알고 쫓아가더라고요. 그 사이에 강아지를 버리고 이 주인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몇 날 며칠을 그 공항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공항 관리자들이 그걸 다 보고, 한 꼬마애가 그걸 보고는 이 강아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돌보는 겁니다. 몇 달이 돼서 주인이 돌아오는데 이 강아지가 진짜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에게 가지 않고 꼬마에게 달려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키우던 개며 고양이며 유기하는. 그런데 의로운 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귀하게 여긴다. 이 잔인성은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악한 본성이죠. 세 번째 잘못된 영향력,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인데 11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비천이, 구절에 있는 비천이 여김을 받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내용이죠. 이들이 결국 나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성공한다. 그런데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12절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그랬습니다.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다 사라지죠. 불의의 이익,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불로소득 노력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본성이죠. 이 방탕함입니다. 이 방탕하다는 것은 레크, 텅빈, 가치 없는, 무익한 이런 걸 말하는데, 궁핍함을 말하는데, 이런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성실함이 있고 11절에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흔들림이 없는 거죠. 뿌리가 견고한 겁니다. 자기가 맡은 삶, 맡겨진 사명,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농부는 농부로서, 어부는 어부로서 자기가 하는 일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걸 말하겠죠. 견실하고 근면한 삶을 말합니다. 토지를 경작하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는, 결국은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향을 받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구원을 받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날마다 일용할 것을 공급받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로운 삶,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